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희들이 꼭 TV 프로그램 중에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명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잘 고치는 의사에 대한 방송인데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합니다. 그래서 보는데 참 도움받을 것이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안과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고쳐주는 그런 걸 보여줬어요. 저는 눈 고쳐준 그 의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눈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몇 분의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 시력이 완전히 다 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스팔트에 흰 줄, 그거 조금 보이는 거, 그거 보고 지팡이 짚고 막 할머니 한 분이 가시는 거 있죠. 그래도 사시더라고요. 그래, 멀리 막 못 가고 집에서 가는 길 잠깐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은 자기 소원이 제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일했고 거기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 가고 싶다. 근데 눈은 안 보여요, 이제. 아예 눈앞에 있는 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사정 속에 의사를 만나갖고 치유받아가지고 눈이 점점 밝아지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나 제주도 가고 싶다고. 그런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의 사정을 이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우면은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영적 소경. 눈이 어두우면은 못 보잖아요. 못 보면은 내가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소경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고 실제로 좀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귀는 열려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소리는 듣지만은 현장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는 사실은 못 듣고 있잖아요. 날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는 못 듣고 그냥 늘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소리만 듣잖아요.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고 입은 있는데 말은 합니다. 막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영적 벙어리입니다. 그리고 내 다리가 건강한데 이 다리 갖고 5만 대 다 가지만은 현장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잖아요. 영적인 안전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장애인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장애인이 돼서 되겠느냐? 영적인 장애인이 되면은 절대로 현장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운데, 귀가 뭐 안 들리는데, 입도 뭐 맛있는 거는 들어가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한 다리가 있는데 엉뚱한 데가 있어가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입을, 하나님이시는 눈을, 하나님이시는 귀를, 하나님이시는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는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명의에 이야기했던 안과 의사가
진료를 보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네요. 진료 보는 한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는 이 사람을 지금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 제발 저 미국에 가고 선진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제 눈을 좀 띄워주세요. 제 눈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이 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슴에 와닿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미션으로 딱 잡고 미국에 가서 거기서 최신의 기술을 배웠어요. 수술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익혀서 와서 그분의 눈을 열어줬답니다. 거기에 있을 때 공부할 때 힘들고 막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늘 그 자기에게 말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마음에 새기고 늘 뭐 했느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래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런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눈을 열어가지고 봐야 됩니다. 귀를 열어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다리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살려줘야 돼요. 왜요? 그들이 지금 근본 문제 속에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 근본 문제. 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전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근본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성경만 밝히고 있는 마귀의 존재 이 존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남과 악한 마귀 사단과 이 죄 문제가 근본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전혀 답을 못 주잖아요. 답을 못 주니까 사람들은 답을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종교. 결국은 우상을 자꾸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답인 양 여기에 가서 물질도 시간도 몸도 마음도 동짓날이 지났습니다. 아직 안 지났네요. 동짓날 되면은 절에서 팥죽을 이래 쏜다네요. 거기에 지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내 이번에 통도사에 내가 거기 가서 팥죽 쏘는데 가서 내가 일을 할 거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답이 없으니까 그 팥죽 하는 데 가가지고 새알 만들고 팥죽 쓰는 데 가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종교에 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한테 잡혀서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뭐가 옵니까? 계속 오는 것이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립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뉴스 뭐 때문에 봅니까? 현장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뉴스를 알려주잖아요. 신문 뭐 때문에 봅니까? 신문 보면서 현장 보라고. 우리가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현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여주시는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다 아닙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내세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후대마저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이 문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 말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영적 장애인이 돼갖고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달라야 되겠다. 우리는 달라야 되겠는데 어떻게 다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실제로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절대로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성경에서 딱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인생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에게서 우리를 뭐 하셨느냐?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분을 제대로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신 육신 문제가 아니라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려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배후의 흑암 세력이 있는데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세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지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세계복음화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지 말고요,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조두순이가 아이 하나를 이렇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조두순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청년 하나가 가가지고 둔기로 가지고 그 조두순이를 째보려고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볼 때요, 조두순도 영적 문제, 그 다음에 그 조두순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영적 문제.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진, 답을 가진 우리는 저기에 지금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로 답을 줘야 돼요. 내 현장 사람, 실제로 굉장히 지금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 새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 정확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의사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사람들을 살려라 라고 우리를
영적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들을 살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영적 의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해야 될 어마어마한 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천명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천명을 받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정말 기도에 마음을 담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일 힘쓰고 제일 마음 담아야 될 것이 기도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야 돼요. 기도를 실제로 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공급받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담고 좀 힘을 쓰십시다. 제일 먼저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해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진짜 실제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한 사람만 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 때에 제일 먼저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요셉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언약으로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요셉 한 명을 통하여서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자기의 모든 식구들도 다 살리잖아요. 제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다 살립니다.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 사무엘이지만은 그 언약 궤에서 잠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 순간에 나라가 평안하게 전쟁이 그쳤다.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온 현장에 우상이 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안정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 다윗 한 사람, 시편 5편 3절, 내가 아침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낮에, 시편 17편 3절, 밤에,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놀랍게도 한 명의 왕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고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한 사람만 기도하면 되는구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한 사람으로 꼭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우리 현장도 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우리 진해 지역도 살고 민족과 세계가 사는 이 일에 내가 기도의 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와 베드로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출신이고 참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잖아. 그 중에 베드로, 하나님이 기도되지 않는 베드로였을 때는 늘 이렇게 막 방황하고 사실은 제자였지만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진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 뒤를 이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교회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지역을 살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교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뭐 할 때 언약 잡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기도하는 정한 기도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어졌는가? 세상 변화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언약을 잡아라, 언약 잡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 붙던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이 언약 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사무엘이 다윗의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모든 그 시선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아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딱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공생의 3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가는 모든 현장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가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고 그리스도 가는 곳에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마저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이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일으키려고 딱 하고 있고 뭐 하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라.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 되느냐?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5가지 힘을 주시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필요를 다 주시고요. 여기에 9가지 하나님은 세팅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3가지 초월, 3초월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냥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뭘요? 하나님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를 누가 하는지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딱 받고 응답해 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237 빛을 발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축복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 속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가장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땅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딱 하나밖에 없는 길,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딱 붙들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다. 뭐해라?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 안 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분명히 시행하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울에게는 염려가 많았습니다만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염려는 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느냐 아니면은 염려로 그냥 끝나느냐, 응답과 실패로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사건, 일, 문제 모든 걸 뭘로? 기도로 바꾸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사역의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바꾸었어요. 모든 걸 기회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다락방을 하면서 한 분이 늘 염려를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될 건데,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돼야 될 건데, 우리 손주 늘 좀 잘 돼야 될 건데, 그러면서 늘
잘 돼야 될 건데 하면서 계속 염려하셔요. 저는 그 집에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늘 읽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손주 문제 주님께 맡깁시다. 아들 문제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사업 주님께 맡깁시다.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뭘로 뚫으라? 기도로 뚫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뒤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거기에 최고로 쓰임 받았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원래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는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우리는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기도는 개인이 변화되어집니다. 정말 복음으로 기도로 정확하게 되어지면은 개인이 변화되어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아나니아 집으로 보내잖아요. 바뀌어집니다. 개인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잡고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갖고 그 가정이 싹 다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변화시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마리아가 기도하는 빌립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라마저도 변합니다. 로마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로마는 변화되어졌어요. 누구를 통하였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세하리라. 그 바울의 기도로 로마는 결국은 완전히 250년 만에 복음화되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다. 기도로. 우리 집이 안 바뀐다. 기도로. 우리 지역이 안 바뀐다. 기도로. 우리 나라가 안 바뀐다. 기도로.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 기도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껏 사용하자. 마음껏 사용해서 정말 내가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 지역이, 민족이, 세계가 바뀌어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영적 의사로 불러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